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사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을 지금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한 번에 보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부활의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장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냥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줄 뿐이라고 하는 거죠.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분명히 무덤 속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르는 긴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이 요한복음 20장인데 1장부터 이어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장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 환호가 얼만큼 갔죠? 일주일을 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소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던 총독 빌라도가 있어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배신한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일을 처리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악과 무지와 무책임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이들의 사고는 뭡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여놓고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은요, 따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제가 부활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들은 한쪽에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벌레들이 꼬이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치릅니까? 유대인의 예식대로 아주 잘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에 그 몸을 모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할 때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죽음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를 한참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다, 기대나 어떤 일말의 소망 자체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예비일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뭡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며칠째가 되는 거예요?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어때요? 아침에 눈을 뜸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짐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건 뭡니까? 어둡다는 거잖아요. 뭐 지금처럼 밤에도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해가 지면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이 지난 시간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 새벽 해가 뜰 무렵이 되겠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밤에 잠을 잤는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은 새벽인데 어떤 새벽입니까? 해가 뜬 새벽이 아니라 아직 어두운 새벽 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갈 때 어떻게 갔을 것 같으세요? 걸어갔을 것 같습니까? 뛰어갔을 것 같습니까? 달려갔다 그러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누가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섬겼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존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를 치루었는데 안식 후 첫날, 그것도 낮도 아니고 새벽에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찾아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장례 예식의 마침은 뭡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뭐 하는 거예요? 향품을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예요. 그 시신의 세마포 위에다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러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상황을 알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긴 자들의 모여서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커다란 돌로 막고 로마 총독의 임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임봉을 훼손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열심을 내고 간다고 해도 어떤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있고 무덤 문이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모르고 갔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헛걸음할 것을 감안하고 무덤에 달려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달려왔는데 그 두 제자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이 무덤에 달려오는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두 제자가 달려옵니다.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뒤이어 도착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향품과 함께 쌌던,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보내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해서 두 제자가 각각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세마포에 써서 넣어둔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 오늘 우리식으로 장난을 얘기한다면 수의가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냥 마치 보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무덤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임봉된 돌은 옮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뭐만 없어진 거예요? 예, 이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죽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혹시 다시 살아나셨나? 부활하셨나? 네,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으로는 어때요? 그거를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알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알겠죠.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8절 말씀에 보면 뭘 믿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 같은데 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때까지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도 믿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해도 의심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먼저 부활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의 다음에 그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실 것 같던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신을 넣어둔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며 이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기에 들어도 믿을 수 없고 보아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부활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신방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날들을 보내고 있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비롯하여 환난 지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